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은 1855년 12월 30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으로 제목은 이 땅에서의 가나안이며 본문은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저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할 가나안 땅에 대한 묘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온전한 확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죽음, 가나안을 천국에 비유하지만 저는 이 비유가 완전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적들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갈 때 그곳에는 더 이상 싸움이 없습니다. 저는 애굽이 죄의 법에 묶여 고통받는 상태를 상징하고 광야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도 믿음의 확신에 이르지 못하고 의심하는 흔들리는 상태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가나안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온전한 확신, 신뢰, 소망의 안식에 들어간 진보된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째로 그리스도인의 현세적 상태와 세상 사람의 상태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둘째로 이 가나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특권, 즉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땅 위에 머문다는 사실에 대해 주목하고자 합니다. 1. 첫째로 참된 믿음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처지에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저희 본성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저희 위치 자체가 달라져서 저는 애굽의 종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현세적 상태는 세 가지 측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상태와 다릅니다. 첫째로 세상 사람은 아래의 것을 바라보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봅니다. 애굽 땅은 하늘에서 비를 받은 적이 없고 나일강 물을 발로 끌어들여 채소밭에 물을 대듯 인공적인 수로에 의존하여 농사지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 즉 알 수 없는 강물이나 자신의 노력, 즉 인간적인 분수의 근원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강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저희 일용할 양식은 저희 산업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돌보심에서 오는 것이며 저는 제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손길을 맛봅니다. 모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기에 저희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산물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자비에 찍힌 아버지의 손가락 자국을 보며 기뻐합니다. 둘째로 세상 사람의 삶은 고되고 힘든 반면 그리스도인은 안식을 누립니다. 애굽에서는 땅을 경작하기 위해 발로 물을 대는, 즉 물레방아 등을 돌리는 힘든 노동이 필요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망, 부, 학문 등 목표를 얻기 위해 육체를 소진시키고 잠을 줄이며 끊임없이 노력하고 고군분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힘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모든 수고 없이도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확신이라는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헛된 수고를 할 필요 없이 그분 안에서 만족하며 쉴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의 보편성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확신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해합니다. 애굽 땅은 평평하여 인공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물을 댈 수 있었지만 우리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든 일이 순탄할 때는 행복할 수 있지만 산과 같은 큰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스스로는 그곳에 물을 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산과 골짜기의 땅에서도 산이 골짜기처럼 비를 흡수합니다. 우리 어려움이 산처럼 높아 보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산보다 높으시기에 우리는 지친 발로 기어오를 필요 없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임을 압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는 곧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머문다는 사실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또 한 해의 끝에 이르렀는데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비록 깊은 환난, 친구의 상실, 궁핍, 비방 등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희고 검은 모든 일과 산과 골짜기를 통틀어 볼 때 우리는 정령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평생에 나를 따랐으리니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두려운 눈이 단 한순간이라도 감기셨다면 우리는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세상에 오직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것처럼 지켜보셨습니다. 그분의 지속적인 눈길은 시련이 올 때는 막아주시고 기쁨이 지나치게 우리를 현혹할 때는 물러서게 하셨습니다. 만약 한 해를 돌아보고도 이 모든 선하심과 자비를 고백할 수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 두려워합니다. 교회로서도 주님의 눈이 우리 위에 있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엑스터 홀에서의 집회 기간 동안 많은 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았으며 우리 교회가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배당이 확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압도적인 회중을 보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썩은 평안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누렸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교리를 충실히 지켰다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요. 교회가 온전하게 유지되는 매년은 기적의 해입니다. 올해 210명의 새 신자가 우리와 함께 했는데 이는 런던의 절반에 해당하는 교회가 전체 교인 수로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로 끌어들이려 발버둥 치지 않았고 율법적인 설교나 육적인 열정을 유발하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땅은 인간의 수고, 즉 발로 물대기가 아닌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저 목사 개인으로서도 주님의 눈이 함께 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400번 이상 설교했으며 어느 곳에서나 회중이 부족한 적이 없었고 제가 2번 이상 방문한 곳마다 영혼이 회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비록 사역자 형제들로부터 많은 도움이 없었으며 비판에 직면했지만 그러한 편협함과 조롱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전파하며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